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과 거짓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에서부터 15번째까지 전부 다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7절 말씀에 보면 성도님들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러니까 인내하라 그러는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것을 참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오래 참으라려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거를.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믿음이 세야 되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긴 봐도 이게 모든 것을 바라며 해바라기처럼 뭘 쳐다보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고, 이게.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 그래요. 단순히 그냥 뭔가를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성도님들 이게 뭐랄까 눈은 열어서 읽긴 읽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해한 게 아닌 게 많아요, 성도님들. 아침에 큐티한다고 묵상한다고 묵상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경 문맥에서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데요? 그러니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문맥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혼자. 성경을 왜 연구를 해야 되냐 하면 그래서 그래요, 성도님들. 이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열심히 배워야 돼, 성경을. 자꾸 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배우러 오겠어? 이거를 배우겠냐고, 이걸.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고는 참 말씀을 못 배우는 것 같아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도 글쎄 그렇지 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다 아는데 이걸 뭐하러 연구를 하나? 그럴 수 있다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게 간단치가 않아. 오늘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거울을 보다 보면 막 단추를 안 잠근 거야. 그러니까 막 옷을 급하게 입고 막 나갈 때 보면은 자기는 다 준비를 했다는 거야. 근데 나갈 때 이렇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면은 단추를 다 풀어놓고 막 헐크처럼 나갈라래.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거울이 필요하구나. 거룩한 거울이 필요하구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봐야 자기를 다듬고 아름다운 신부로 자꾸 자기를 단장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잘 모셨어요. 또 영상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아니면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요. 벌써 20살 넘으면 성인이라고
아무도 잘 얘기를 안 해줘. 그냥 혼자서 잘 깨달으면 모르겠는데 깨닫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 계속 그 길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접하고 여러분처럼 자꾸 나와서 말씀 듣고 거룩한 거울로 나를 자꾸 비춰야 돼. 잘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잠도 자긴 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밤에 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잘 봐야 되거든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2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원문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그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 성도님들 모든 허물이란 뜻이에요. 이게 모든 허물을 뜻한다고.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그 다음에 참으며 이거를 연구해 보잖아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해석이 덮어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그냥 참으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덮어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가려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폭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아요. 막 잘못을 막 자꾸 허물을 막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물론 드러내야 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덮어서 가려주신다고. 이걸 덮어 가려주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변화될 때까지 덮어 가리세요. 하나님은. 사람은요 허물을 덮어 가려줄 때 변화돼요. 자기도 알아요. 누가 나의 죄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폭로하기 전에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고 있다고. 근데 사람이 어디서 변하느냐 하면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의 이 죄된 마음을, 죄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덮어 가리시는 그 사랑을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사람이 변화돼요. 기다려줄 때 사람이 변한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어떤 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폭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폭로 안 하시고 이렇게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자꾸 삶에 우환이 오고 자꾸 알아요. 자기도 그거를. 내가 뭘 불순종해서 자꾸 이게 뭐가 온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때가 되면 자기가 그 죄를 끊더라고. 그건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 느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비추시죠. 본인은 알아듣도록 하시지.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도 본인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폭로를 안 하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폭로하지 않는 게. 모든 허물을 덮어 가려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죄를 덮어 가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도 도덕적인 사람들처럼 다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배경을 마련해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다 폭로하면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부터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역도 할 수 있도록 다 배경을 마련해 주시는 거고,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는 거고, 자녀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고, 그걸 부모의 죄를 자녀한테 폭로하고 자녀의 죄를 부모한테 폭로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서 가려주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데 덮어 가려주시는 그 사랑이 권능이라니까. 그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이제 감명을 받고, 이제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봉사를 하는 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그 죄와 허물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 있는데 폭로하지 않고 이제 덮어 가려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반대의 생활을 거짓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이제 그걸 결정하셔야 돼. 부부관계를 할 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해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죄를 다 폭로하고 맨날 싸워서 지지고 싸우다가 그냥 갈라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 참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게 사랑의 본질 12번째 메시지예요. 이게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게 항상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다는 말 속에 신뢰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다 아시지만, 이 신뢰라는 이 뜻이 들어가 있는데, 믿으며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원문을 해석해야 될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즉 하나님의 사랑은 실망스러운 어떤 행위를 누군가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얼마나 해요. 그런데 항상 신뢰관계를 유지해 주세요. 부자관계로, 부녀관계로, 그죠?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잖아요. 계속.
이 사랑의 권능이죠. 그 다음에 실망스러운 일을 했는데도 너는 일 처리를 너무 못해. 너는 사역을 너무 못해. 넌 절로 가. 너는 내 종이 아니야. 이러지 않으시고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고 이 주종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실망스러운 일을 실수를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으로 내 앞에 서시는 나를 종으로 인정하시는 교회 봉사가 하다가도 얼마나 주님께 실망을 많이 끼쳐드리고 주님이 필요할 때에 내가 나오지 않고 모른 척 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이걸 덮어 가려주시며 그 신뢰관계를 유지해 주시거든요. 항상 신뢰관계를 유지해 주시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게 평상시 좋을 때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 실망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걸 연구해 보면. 그 관계를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신랑과 신부 관계로 우리를 신부로 교회를 신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13번째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조금만 실망스러우면은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있어도 그냥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런 모습은 없는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말씀의 본질이 딱 비춰지면요. 말씀의 그 원어의 뜻이 확 비춰지면 뭐가 참된 신앙생활이고 뭐가 거짓된 신앙생활인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니까.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 거울이라니까. 물론 이단에 빠진 자를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은 그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지. 날마다 그냥 조금만 실수하면 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냥 각방 쓰는, 이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특별 조치지 날마다 그렇게 조치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관계를 끊어놓으세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아니잖아.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 90몇 프로는 항상 99.9999%는 늘 관계를 해주시잖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가 이 삶에 동참할 수가 있다니까요. 좀 실망스러운 일을 했어도 상대방이 좀 용납해주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목회도 되고 직장 생활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까탈스럽게 그냥 거짓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버리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 이게 이제 13번째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간관계를 하면서 실수를 해도 좀 봉사를 맡기셔야 돼. 좀 실수를 하지. 사람들이 업무를 직장에서도 뭘 맡기면 업무에 빵꾸 내고 막 그런다고. 그래도 그냥 맡겨야 돼. 한 번 맡겼으면 웬만하면 끝까지 가야 돼. 믿습니까? 주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힘들 때 왔던 그 성도님들에게 신실하래요. 저를 보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성실하게 목사의 역할을 다해 주라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그냥 뭘 갈아치우고 막 이게 아니야. 실수도 배우는 거야. 찬양팀도 배우는 거예요. 막 드럼 치다가도 막 막대기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다 모여서 노하우가 되는 거야. 전문가가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이제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 그 분야에서 다 성공하는 거지. 누가 여러분, 제과 제빵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들어갈 때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셰프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 들어가서 나는 막 요리하는 줄 알아서 처음부터 셰프들이 이래 학원 나오고 그러면 그게 아니더라고. 들어가서 하는 게 접시 닦는 것부터 뭐 감자 다듬는 것부터 뭐 사과 깎는 거 이런 거나 시키지 요리를 시키질 않더라니까. 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선배들이 다 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다 위에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사과 깎고 그것도 막 빨리빨리 깎아야지 막 그 나중에 막 연구해가지고 그걸 사과 깎는 기계를 만들었더라고 또 누구는. 고민하는 거예요. 사과 하나 깎아도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깎을까? 손님들이 이 회전율은 빨리빨리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회전을 시킬 수 있을까? 요리에 빨리빨리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막 연구하고 집에서 계속 팔을 뭐 써는 연습을 뭐 엄청 하더라고. 그게 다 쌓여서 이제 그게 이제 본인 차례가 딱 올 때 이제 그게 실력 발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손이 막 이게 막 저 고기 있잖아요. 고기가 다 냉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기 이제 이거 하고 발골하고 막 하여튼 고기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은 이 냉동 고기를 만지다가 이 손가락을 많이 다친대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서 막 썰고 났는데 자기 살을 막 베고 있는 거야. 막 이 셰프가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들어서. 자기 손을 베고 그러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실수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다져져서 훌륭한 셰프 한 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인간관계 끊고 실수했다고 봉사를 다시 거둬들이고 이러면은 이제 못 배우는 거지 뭐. 주님께서는 실수를 해도 계속 맡겨주시고 세상은요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잖아요. 버려버려. 근데 주님은 안 그래. 세상과 주님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용납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실망스러우면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관계를 하길 원하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욕하고 막 그 사람이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나는 관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경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극히 특별한 경우죠. 날마다 그런 건 아니잖아. 적어도 내가 먼저 끊진 말아라.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끊지는 말아라. 그런 신앙의 뚝심은 있어야겠다. 믿습니까? 네. 14번째 그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14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원문 해석은 이래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래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도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여기서도 항상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라며, 이거는 뭐냐면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이거하고 반대야, 이 의미가. 그러니까 바란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바란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주의 성령에 힘입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롭게 변할 거야, 이걸 바라는 거야. 이게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 그런 뜻이에요. 언제? 항상 바라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볼 때 소망을 잃지 않는 거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저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힘들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저건 소망 있는 인간이다, 저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걸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을 잃지 않고 주의 성령에 힘입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인간이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신념이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인간이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신념이었다. 즉 주님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소망과 가능성을 갖고 계시면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성령에 힘입어 새로워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용서하신 사랑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가능성을 갖고 계셨고 결국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또 성령으로 성화시키시죠.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주님의 관점인 거예요.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을 사는 동안에, 봉사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만나고 살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의 성령에 힘입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겠어요? 소망을 잃고 가망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기는 그런 사랑 받아놓고 나는 굉장히 쓸모있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근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무섭죠. 교만이죠. 나 같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그러잖아. 겸손도 아니야 사실. 정확히 자기를 보면 나 같은 것도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를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게 주님의 관점이라는 거, 이게 그게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뜻입니다. 이 주님의 관점과 사랑에 동참해서 매사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 15번째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은 뭐냐? 원문에 보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포함한 모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게. 견딘다는 게 견디다는 뜻도 있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마치 합성어야. 견디며 극복하다 이런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디며 극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그런데 모든 것을 견디며 극복하다 이런 뜻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어려움을 포함한 모든 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온전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어려움을 포함한 모든 일에서 견디며 극복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셨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삶을 사는 동안, 봉사를 하는 동안 어려움이 올 때마다 견디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생활은 뭐냐? 참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포기해, 그리고 낙심해, 절망해. 이게 거짓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뭐 뒤숭숭하지요. 정치 현안도 막 여러 가지 뒤숭숭해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고 폐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그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번에도 견디며 극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와요. 그때 오늘 배웠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내 마음이 불안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높은 산도 계속 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나는 쓰러질 수 없다. 이게 진리거든요. 믿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회사와 기업들, 이 사업체, 이거 하나님 쓰러지게 그냥 구경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디에 있든지 학교든 뭐 직장이든 어디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이건 부모님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야. 누가 그런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그런 기도를 받겠어.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기는 참 만만치 않은 기도야, 신앙 양심상. 그런데 자녀를 향해서는 그 기도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거든. 이 부모의 특권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되는 건 좋은데 이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머리가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자꾸 막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만은 오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말씀, 폭로하지 말고 덮어줘라. 내가 덮어줬듯이 덮어줘라. 그러니까 실망스러워도 신뢰관계 유지하면서 그 사람 이끌어줘라. 소망 잃지 말고 그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소망 잃지 말고 바라보며 가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견디며 극복해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질 않잖아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